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또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또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모든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때와 같아 보이는 이 하루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고난의 모습들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하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평화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통해 또 조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또 그 법과 그 진리와 그 놀라운 역사와 또 긍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우리 조국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 않은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 아직도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한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인교포 이민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민교회들을 통하여 또 이민사회 이민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이민의 1세대가 되시는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은혜를 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선교를 위하여 지방에서 또 주변 국가에서 힘들게 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 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 반주를 들었는데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간구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숙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마지막 절은 7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찔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이 수요일, 이번 고난주간의 수요일 되시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고 특별히 하루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같이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이 되어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신 사건을 저희들이 읽었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3번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이 금요일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른 보혜사, 보내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거저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고, 오늘도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확신을 갖고 열심을 내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 확신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죠. 예.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런 귀한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인물, 특별히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가졌던 죄목이 뭐냐.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결국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가지게 했던 죄목이 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송들을 많이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짓 증거였기 때문에 이 2명 이상 같은 증거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 있는 이 증거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이 2명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죄목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이 가지신 죄목이 무엇인지를 이 공회 앞에 쓰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죽고 가는 그 길을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죄목들, 유대인들이 마땅히 죽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죄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유대 공회 앞에서 대답하기를 거부하시면서도 숨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 오늘 대화를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67절, 71절까지인데요. 먼저 67절에서 69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 유대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질문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냐? 이 공회에서 그리스도이냐라는 질문 앞에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이 질문은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또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공회도 그것을 이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죄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되는 이 공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사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단 하나만 대답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답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붕괴하고 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죄목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먼저 알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어봐도 너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대답에 거부하셨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공회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알게 될 미래의 상황을 얘기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대답을 하시죠. 70절, 71절인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자신이 한 말이다 라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왜 죄가 됩니까? 왜 죄가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이 자신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해되고 가장 잘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죄명으로 이유로 또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죄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이 이 사람은 상속받을 자니까 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를 죽이면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이죠. 그들은 자세히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였고 또 죄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그 핏값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받겠노라고 빌라도의 앞에서까지 말하는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생명값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흘리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을 몇 번이라도 더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의 큰 이 예수님의 효력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홍수 상황 때와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으로 섬김으로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구원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그 공로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공로, 그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는 그렇게 정하여 더 이상 증거를 삼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목이라고 세상이 정하고 우리를 핍박할까요? 네. 특별히 베드로가 받은 이 세 번의 이 시험, 그리고 세 번의 베드로가 실패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죄목, 세상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그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가 가졌던 상황은 베드로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한 말, 내가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십자가를 가든지 목숨까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였던 그 고백처럼 담대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 멀리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 앞에 모여있는 불을 쬐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곳에 다른 종들, 다른 몸종들, 어린 종들, 이 종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희롱도 당하시고, 그리고 맞기도 하시고, 욕설도 듣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종이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얼마나 잘 자기를 드러내고 이 많은 사람이 수제자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라고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얘기하는 얘기도 아닌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하여 이거 말을 딱 잘라내는 거죠. 아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이라고 이제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어린 여종이 말한 이 내용을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먼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한 사람이 또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는 너도 갈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죠.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닭이 울게 됩니다.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돼요. 멀리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닭이 울고 예수님과 마주치는 순간 울게 되게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자기가 결국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멀리 있다가 시험 가운데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통곡의 상황을 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실 베드로에게만 미리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네 마음속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가서 나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심지어는 떡을 먹여주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직접 대고 얘기했어요. 이 떡을 받아먹는 너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을 다 뺏기고 이미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고 이미 이 제사장들, 이 공회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기 때문에 돈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하는 이 죄악의 길, 예수님을 파는 일,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갈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팔자, 그리고 팔았던 자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배를 가르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 다시 넘어지고 일어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라고 말씀하십니까? 61절, 6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텐데 닭이 울기 전에 그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이후에 너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 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가 만약에요,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순교 당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면 어땠을까요? 나가서 나는 그래도 부인은 안 했어. 나는 도망가지도 않았어. 너희들은 뭐니?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부인하는 것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끝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오히려 주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차라리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이제는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수제자도 될 자격이 없군요. 난 주님을 부인한 자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체험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죠. 베드로가 유혹받았던 거는 예수님의 받으신 이 판결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런 지적들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목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판단을 이 유대 공회에서 이루어졌지만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의 제목이 없어요. 베드로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 뿐입니다. 종종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목해서, 물론 나도 잘못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목해서 나를 이렇게 왜 어렵게 하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왜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또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일을 하게 될까? 물론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라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같은 도당이고 같이 했다라는 이 죄목을 가지고 자기를 송사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 아주 사람에게 주시기에 합당한 이 시험을 베드로는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던 내용, 그것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3년 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가졌던 이 죄목, 너도 그리스도 도당이다 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적 앞에 그저 무너지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해코지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재판을 받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금은 그렇죠. 영광스러운 죄목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죄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아주 당연한 이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인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처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 베드로의 죄목,
예수님의 제목,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 그것을 찾아본다면 바로 이런 차이가 바로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받는 고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아, 나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는 이 모든 고백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고백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또 다른 이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신 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에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